이제 마지막 강의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주제, 누가 이런 일을 이라는 주제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이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저희가 본문을 한번 또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재 237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 이사야 66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가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어떻게 땅이 하루 만에 생기고 한 민족이 순식간에 생겨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이 시작되자마자 아이들을 낳고 있구나. 내가 아이를 갖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오지 못하게 태를 닫겠느냐?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누가 이런 일을 듣거나 본 적이 있느냐? 제목입니다. 그 두 가지로 얘기하죠. 무엇을 들었느냐라는 거죠. 원수들에게 그들이 받아 마땅한 대로 안 갚음하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본 적이 있느냐? 시온이 진통과 산고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이들을 낳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넘어가시지 않죠.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안갚음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결말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떠는 자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고요. 환난 중에 경건한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심판의 날에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예언된 그 예언을 받은 자들이 바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또한 임신과 출산의 비유를 통해서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고 확증하는 표현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의미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교재를 한번 읽어보죠. 242페이지에 2의 반가로 1번입니다. 5절을 보면 가증스럽고 위선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에 비유하고 있다. 점 하나 읽어보죠. 이사야는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지 설명한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점입니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을 6절에 선포하고 있으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울부짖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요, 어떤 일이 납니까? 그 화살표를 읽어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인해 주어지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 환난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됨을 구분하는 역설적 축복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 아래 3번에 대한 부분은요, 바로 2번의 반가로 2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보응이 선포된 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예언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임신 출산 비유에 대한 설명인데요. 마지막 점입니다. 9절은 회복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하나님이 이미 아이를 갖도록 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임신 출산 비유는 시온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증하는 표현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도 잠깐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 243페이지에 네모박스 맨 위에 한번 보죠. 역사적으로 시온 회복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 주전 537년 바벨론 유배 생활에서 갑자기 귀환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 일이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다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여호와의 손 대 분노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무엇이고 여호와의 분노는 무엇인가? 그 네모 박스 보시면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선함으로 나타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손은 선한 상징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분노는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죠. 본문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흐뭇하겠고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잘 자라날 것이다. 주의 종들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드러나겠지만 대적들에게는 여호와의 분노가 나타날 것이다. 완전히 대조적인 표현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5가지가 나오죠. 243페이지. 자료도 보시면서 교재를 같이 보겠습니다. 243페이지에 3번의 반괄호 1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회복된 예루살렘에게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환희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첫째, 회복될 시온은 기쁨과 평강과 위로가 충만한 곳이다. 둘째, 젖먹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회복될 시온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회복될 시온은 세상의 모든 부여와 영광을 풍족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어머니가 자녀를 돌봄 같이 하나님이 시온의 백성을 품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위로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5번째, 징계와 심판 속에 뼈처럼 쇠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번영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이 기쁨, 이것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아래 반가로 2번도 읽어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은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충만한 곳이다. 이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 첫째, 지금 현재 신앙생활이 종교적 형식이나 위선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영적 민감함이 필요하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떠는 경건한 신앙인이 돼야 한다. 셋째, 시온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 완성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사는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다음 주제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내 영광을 알릴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시는 방법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강렬하고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또 한번 저희가 살펴볼까요? 한번 저희가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읽죠. 보라, 여호와께서 불을 타고 오신다. 그분의 병거들은 마치 회오리 바람 같구나. 그분이 분을 내셔서 뿜으시는 콧김은 불꽃을 내뿜는 책망이 돼 보복하신다. 그렇다. 여호와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주의 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여호와께 죽을 사람이 많을 것이다.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고 몸을 정결하게 한 뒤에 그 동산에 들어가서 돼지고기와 쥐고기와 다른 가증스러운 것을 먹는 사람들과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함께 끝장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알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언어가 다른 나라를 모두 모으겠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서 내가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다시스와 뿔과 활자비로 유명한 룻과 두발과 아완과 내 명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저 먼 섬들에게로 보내서 여러 나라에 내 영광을 알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게 된다는 것을 이 심판을 통해서 또한 구원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한 그릇에 선물을 담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모든 나라로부터 너희 모든 형제들을 말과 병거와 마차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예루살렘에 있는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깨끗한 그릇에 선물을 담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심판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자료를 보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모든 악한 자들. 17절에서 함께 끝장날 거라고 얘기하시죠. 구원의 대상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하고도 연결이 되죠.
교재 244페이지, 245페이지를 저희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가장 맹렬한 불과 무서운 모습으로, 전쟁의 모습으로 심판하신 게 나와요. 그것을 휘몰아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일을 합니까?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245페이지의 반괄호 5번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모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모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스라엘 남은 자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다는 도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것은 반괄호 6번입니다. 특히 21절을 보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영적 축복, 즉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영적 특권이 바로 교회에 주어졌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특권을 보입니까? 그 바로 위에 있는 점입니다. 이 예언은 초대교회 12명의 사도들과 바울 등 유대인들의 이방인 선교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교회의 선교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60장이 기억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너희를 위해 만 왕들이, 만 국들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저희가 5번째 주제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한번 다시 또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요, 236페이지 1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그분의 말씀에 떨고 있구나.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20절에 여호와의 말이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 예언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끝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두 가지 결말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두 번째는 영벌입니다. 영생과 영벌이라는 말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에 영생과 영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자손과 너희의 이름도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암기 9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영벌은 무엇입니까? 심판받은 악한 세력이 받게 될 영원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죠. 이사야 66장의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던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을 갉아먹는 지렁이는 죽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태우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역겨워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것들을 보고 역겨워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영벌의 모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두 가지 결말, 우리는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보고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영광 받아주시고 새 일을 이루어주시며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두 번째 강의,
이사야 40장부터 66장 심판을 넘어선 구원과 회복의 말씀, 또 희망의 말씀 주셨으니 이 어려운 시기 보내며 희망 잃지 않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11강의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다음에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